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전도합시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제목만 보셔도 오늘 어떤 말씀인지 짐작이 가실 것 같습니다. 마음의 부담도 좀 가지실 것 같고요. 맞죠? 우리가 항상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전도, 이거 우리 마음속에 부담으로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전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입니다. 이거 권고가 아닙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전도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전도하지 못하는지, 이거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요약을 해드리면요, 전도는 우리에게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난 복이 전도입니다. 전도만큼 영광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또 전도는 말로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말이 아닌 삶을 통해서 하는 전도, 이게 가장 바람직한 전도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한테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이 이겁니다. 본문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의 맨 끝부분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전도하라고 하시는 이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전도하라고 하시는지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유,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서 제자로 삼아, 이런 명령을 하죠. 이 명령의 말씀이 있는 1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19절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런 말씀이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18절 말씀에 그 이유가 들어갑니다.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18절에 있습니다. 1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하시고서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그러니까 가서 전도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거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거, 이거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는 기사 중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가 예수님한테 나한테 절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귀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하고 충돌합니다. 본문의 예수님 말씀하고 누가복음 4장에 마귀가 사탄이 한 말하고 부딪힙니다.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난주 중에 도널드 트럼프하고 제임스 코미가 서로 네가 거짓말한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의회에서 양쪽에 증거를 내놔라 이렇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양쪽에다 증거를 내놓으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사탄의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권세가 사탄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걸까? 그렇다 그러면 양쪽 말이 다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이 권세를 부리는 것,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세가 사탄에게 주어진 적 없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세상으로 쫓겨났죠. 쫓겨났는데 그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타락한 세상에서 자신이 권세를 가진 자인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세상의 권세를 넘겨주신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절하고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신이 권세를 가진 양 행세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사탄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탈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강도짓을 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자신의 손아귀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자신이 왕노릇을 했습니다. 도둑질한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세상의 권세를 빼앗기시거나 누구에게 넘겨주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거짓의 아비라는 말씀의 뜻은요 거짓말을 만드는 자 그런 뜻입니다. 사탄이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말은 사탄이 만들어낸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사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거 전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거 가서 전하라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있고 사탄이 참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도 겹칩니다. 이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사탄이 하는 말을 그 사람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거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가는 지옥으로 사탄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사람들의 운명이 됩니다. 이 거짓 주인 행세를 하고 있던 사탄이 이 세상에서 쫓겨날 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진짜 주인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거짓 주인 행세하고 있는 사탄을 쫓아내버릴 건데, 그때 사탄이 쫓겨날 때 그 사탄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거는요, 이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권세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권세를 우리가 대신 행사하는 게 전도입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한을 너희가 대리로 행사하라.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그야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대신 행사하니까 말입니다. 전도라는 게 그처럼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단지 침례의식 그것만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임을 믿고 침례받게 하는 모든 일, 전도죠. 이거 다 포함이 됩니다. 침례의식을 행하는 목사는 그저 의식만 집행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명령하시는 건 제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권세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에게 명령인 동시에 엄청난 축복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의미입니다. 전도의 의미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도의 의미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전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9절하고 20절 상반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로 삼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가장 중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구주로 전하고 그들이 더 이상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가르쳐서 사탄을 따라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하라. 그리고 말씀을 지키게 하라.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주라.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저 예수님이 누구시신지 말로 전달해 주는 거, 그걸로 그치는 게 전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게 한 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줘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해주는 것까지가 전도에 포함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까지 포함돼야 온전한 전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건 전도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그것조차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말로만 하는 전도는 전도의 그저 일부일 뿐입니다.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이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구주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도리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 당연한 도리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말로 전하기만 하는 전도, 이건 전도의 일부고 전도의 한 방법일 뿐입니다. 말로 전하는 것도 전도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말로 전도하지 못하는 것에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부담 갖는 이유, 가서 말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부담 갖지 말라는 말씀드립니다. 말로 전도하지 못한다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게 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라 그러면 자신하고 다른 문화권, 내가 살고 있는 문화와 다른 문화권에 가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 선교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서 전하는 사람, 특히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교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전도,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분들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처럼 가는 선교사 말고 보내는 선교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내 의무와 그 권한을 그분에게 위임해서 선교사로 보내는 것, 이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내 대신 전도해달라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물질로 후원하는 방법이 있고 기도로 그 선교사와 동역하는 방법,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일들도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도저히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다른 문화권, 그러니까 외국에 가는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문으로 또는 업으로 하는 분들 후원하는 것,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신학교를 지원하는 것, 이것도 해당이 되고, 신학교에서 신학생,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을 후원하는 것,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파견하는 선교 단체를 후원하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차원에서 선교사, 선교 단체 후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일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의 전도가 됩니다. 물질로도 참여하고 기도로도 참여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됩니다. 매주 우리 주보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이름 나가고 있죠. 기도하시라고 나가는 겁니다. 기도로 함께 전도하시자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적은 숫자의 선교사밖에는 후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우리 교회 모든 과정에 한 분 이상의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보내는 선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도하는 방법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요,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인도해 줘야 온전한 전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라는 말이 그런 뜻을 포함합니다. 제자, 배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계속 가르쳐줘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것까지 포함되는 게 이 전도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 이 제자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받고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대리해서 행사하러 파견을 받는 사람들, 보냄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군가? 이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게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 11명의 제자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는 사람들의 신분도 역시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의 권한을 위임해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해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제자 삼는 그 제자, 누구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배워야 할 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배워야 할 것이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배워라.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선생이 아니라
너희도 배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거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도 그들과 함께 배우는 제자의 신분임을 잊지 말라. 말씀은요, 우리가 항상 배우고 익혀야 하는 진리입니다. 유한한 우리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거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래서 쉬지 말아야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배우고 전해주고 함께 배우고 함께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전도라는 말씀입니다. 나도 배우고 전해주고 그 사람 가르쳐주고 함께 지키고, 이게 전도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전도의 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2장 47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때 예루살렘 교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온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자신들이 배웠던 그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럴 때 전도가 저절로 됐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이제 가장 바람직한 전도 방법이면서 가장 확실한 전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배운 말씀 그대로 사는 것, 그걸로 전도하는 게 바로 이런 결과를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말로 하는 전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거 이상의 전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한번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왜 전도하지 못하는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왜 전도하지 못하는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의심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그래도 그런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심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본문 17절에는 11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본문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람들이죠.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 중에서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의심하느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활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거 내가 뭐에 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합니다. 이 11명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못 믿겠다고. 17절에 의심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의심한다는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여기 말고 다른 곳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은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나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도 무리로 그 예수님을 향해 마주 걸어가고 있던 베드로가 물에 점점 빠져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이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로서는 상식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가 무리를 걷고 있으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서 의심이 솟아납니다.
두 경우 모두, 그러니까 본문의 경우도 그렇고 물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던 베드로의 경우도 그렇고 예수님을 지금 자기 눈앞에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인데 의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의심합니다. 자,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있는 제자들조차 여전히 의심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 이 두 말에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것 당연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믿음이 있노라 이렇게 자만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고개를 내미는 게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의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 인정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본문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해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도움 없이는요. 우리 힘만으로 전도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 교만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 이거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도우심에 의지해야지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고개를 내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전도가 됩니다. 우리가 말로 전하지 못하는 이유 뭐겠습니까? 내 안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라고 전하는 거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의심하기 때문에. 전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하셔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복을 다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전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의심 누르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이 믿음 가지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전도하지 않는 저희들의 입장 변호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들에게 의심이 있어서 전도하지 못한다는 사실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그 의심을 잠재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갖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도 전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